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의 배경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바울이 보았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 행복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느꼈던,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연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만나고 느꼈던 것이,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감정에 의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선택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이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막연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아는 것이 중요하겠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화, 배경, 이거 정확하게 알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준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를 건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다를 것인데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감정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과거에 해왔던 그 신앙생활인데 진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 마음에는 이게 믿음이 좋은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막연한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삶의 기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아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병 걸린 사람 따라왔잖아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뒤틀려 있는 사람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동기는 각자 달라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해석이 또 달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막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답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왜 나 따라왔어?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따라왔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 찾아왔고요. 어떤 사람 미래를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보니까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각자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 감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유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물어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아웃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고 또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돈도 있고 이 안에는 또 뭐 있냐? 권력도 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행복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먼저 권력을 탐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삶의 현장에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또 저주와 같은 재앙 같은 문제가 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요 다른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걸 얻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요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불안과 실패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어요. 그게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싸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에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폐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이죠. 이 지구를 물로 싸버렸는데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리고요 다른 일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그거는 지구를 심판한 건 아니지만 심판했어요. 그러니까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노아 시대 때도 이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러니 내가 홍수로 심판해서 멸절시킬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왜 망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니까 돌아서라. 10명만 돌아서면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말해 줬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봐봐. 어떤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이고 어떤 것이 정상적인 분별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분별인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비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삶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진리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기 위해서는 그 진리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부르시고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진리편에 서는지 비진리편에 서는지 어떤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을 비진리로 알고 있는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진리를 진리로 몰랐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만났을 때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진리로 알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이,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쓸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지. 점을 보는 거지. 사주를 보는 거지. 내 팔자가 뭔지 이걸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편에 돌아서면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진리편에 돌아서면 돼요. 자,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이게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게 미래이거든요. 근데 요즘 다음 세대를 전혀 준비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나라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 나라에서 책임을 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건강하고 우리나라 잘 살아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돼. 이게 나라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집중으로 교육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런 삶은 살지 않았지만 저희 세대에 좀 강원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강원도 쪽에 살았던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앞에서 내가 할 때 막 껍질도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으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상한 삶의 문화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문화가 바뀌려면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문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방치되어 있는 이 문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는 사람이. 그래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게벳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한 사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공했냐? 그러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그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답을 얻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정체성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는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먹고 살기 급급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기준도 삶의 가치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어주고 포로가 되어주고 속국이 되었을까요? 그거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왜냐? 그게 가장 근본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혼돈이고 뭐가 공허이고 뭐가 흑암인지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려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현실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서도 보여져야 돼요. 뭐가 혼돈이고 뭐가 공허이고 뭐가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인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죠.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발악을 해야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행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자부심도 생기고 그 자부심 속에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행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속에서 자부심과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생각지도 않아. 그냥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 말이 알려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누가 나를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오만 것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환경과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맨날 싸워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당신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본래 행복한 사람이었어. 본래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야지 왜 불행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됐지 뭐. 근데 우리는 자꾸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니까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럼 됐죠. 오히려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과 지금 감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입니다. 현장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요. 80세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나 80이에요. 내 나이 80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요. 군인이 없잖아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 조직이 없잖아요. 나 혼자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못 돼요. 이게 모세에게 나타난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내 나이가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반응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는데 똑같이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될 일도 될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정탐을 합니까?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 진지들 다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보면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느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배경도 보이는데, 상황도 알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배경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거부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조건은 다 맞춰져 있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를 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그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 살리는 예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 돼요. 다윗처럼 돼요. 진짜로. 저는 요즘 그게 자꾸만 보여져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 지역을 봤잖아요. 또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도요, 보니까요, 진달래꽃이 쭉 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에. 나무는 없는데 진달래가 나와가지고 분홍색으로 쫙 펴 있어요. 진달래꽃이. 근데 사람이 없어요. 국경지대니까 없겠지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요.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차단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알게 모르게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표 없이 전혀 어떤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이 봤습니다. 애굽의 왕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각도 바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들어가면 시스템이 세워지면 알게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준비하면서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전부 그거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증인이 되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딱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세계는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듯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자꾸 추구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준비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각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걸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중심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시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 족속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훌륭한 군인들 다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왜곡되어져 있어서 율법주의가 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강대국 로마를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로마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속국이 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국으로 장악한 로마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화 시켜버리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어떻게 성경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통치를 누가 하고 있냐? 사탄이 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세상 풍조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고 있다. 사단이. 이걸 성경은 기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요셉이 있고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그 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삶의 문화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성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본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 마가다라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렇구나.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안디옥 성도들이 봤어요. 우리끼리만 있었는데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야. 헬라인에게도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안디옥 성도들이 본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 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로마 교회는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치 흐름.
경제 흐름, 문화의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흐름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당에서 서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사실들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로마는 250년에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몰라요. 그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빠를 겁니다. 옛날에는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교통편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지금은요, 순식간에 통화,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빌립보 지역은 점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저자의 괴악한 자들, 조폭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조폭들이, 빌립보 지역은 점쟁이들이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들이 경제를 딱 장악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요, 로디아 한 사람 통해서, 야손 한 사람 통해서, 브리스 한 사람 통해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 한 사람 통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을 발견한 그 제자가 있다면 그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말씀 속에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을 만들면 안 돼.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자유함도 생깁니다.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뀔 겁니다. 흐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